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이 세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그 길, 그 방향이 어떤 것인가를 선명하게 확실히 보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길로 내 모든 것을 두고 따라 순종하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여주면 믿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보여주면 더 잘 믿을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아서 못 믿겠고 또 더 잘 믿지도 못하겠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여러분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또 보여주면 잘 믿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 착각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보여주면 믿겠다거나 더 잘 믿을 수가 있겠다고 그리 자신이 한다면은 그게 바로 자기 자신, 인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그런 증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여기지만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걸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걸 보여줬으면 좋겠다, 뭔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싶어 하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신기한 기적이죠.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역사한 증거라 이래 생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기한 그런 기적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신기한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가 금리로 변한다거나 또 빠진 이가 새로 난다거나 뭐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런 걸 보면서 저기에 성령 역사가 있다 하면서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기적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요, 그런 기적 말고 다른 것에는 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성에 안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지금의 실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계속 자꾸 보여달라 그런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없는지 아니면은 보여주시는데도 인간이 보지 못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언약을 세웠죠. 그걸 노아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노아 언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증거를 두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지개죠.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셨어요. 자, 구름 속에다가 이제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두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셨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시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그 무지개를 보시고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을 잊을까 봐서 하나님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무지개를 두시고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언약했지, 이렇게 기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냐고 하는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은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무지개가 없어도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고 언약대로 세상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언약을 세운 것은 그러니까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두신 것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언약을 세웠잖아, 언약을 잊지 마, 그런 취지로 무지개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왜 어떻게 보존되고 있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은혜로 심판받지 않고 보존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기억할 수가 있죠. 그게 무지개 취지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지개에 담긴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며 살아가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지개가 아무리 등장을 해도 무지개를 보면서 이게 하나님 언약이었지, 우리가 언약으로 보존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아요. 설사 쌍무지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야, 쌍무지개다, 뭐 이렇게 할 뿐이지 무지개 딱 하면서 언약을 기억한 그런 것은 사실상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머리가 마음이 돌아가는 그런 것도 없어요. 결국 우리에게 무지개는요, 그냥 흔하디 흔한 자연현상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돌리겠습니까? 만약 무지개가 내 집 위에 나타난다거나, 또 무지개가 나타나니까 병이 나는다거나, 뭐 그러면 무지개를 특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야, 기적이단 말이죠. 뭔가 징조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이 무지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자연상이기 때문에 그런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늘 언약을 잊고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걸 생각하면은 무지개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증거를, 뭔가 징조를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언약을,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줘도 믿지 않는 악한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요, 하나님께 자꾸 보여달라고, 보여좀 믿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늘 내가 보고 싶은 걸 따로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안 봐요. 성이 안 차니까.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도 그게 하나님이 보여준 증거라는 거, 이걸 아예 잊고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알 수 있는 수많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여러 못 봤다 하지만 다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보여준 그것들을 시시하게 여기고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못 봤다고 안 보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올 한 해도 분명히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가 잊고 살았다면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시시하게 생각했다.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는 마음 두지 않고 내가 받고 싶은 거, 받은 거,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이걸 받고 싶어, 이걸 받고 싶어요. 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 주신 거, 그런 것들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 우리가 오늘 이제 2014년도 마지막 주일에 지나온 난들을 돌아보면서 아, 그게 은혜였구나. 그것들이 시시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것도 전부가 다 하나님이 보여준 은혜의 증거였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또한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먼저 1절을 보면은 에스겔에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 토판은 흙으로 만든 벽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빨간 조금 벽돌이 아니고 그 당시 벽돌은 컸다 그래요. A4 한 2배 정도 컸다 하는데 그 흙으로 만든 그 토판이니까 끝이 뾰족한 단단한 것으로 이용해서 그림을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그리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그린 토판을 향해서 사다리를 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흙으로 언덕을 쌓아라. 또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지금. 모형을 그렇게 만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모형을 종합해 보면은 이게 어떤 모형이 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자,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예루살렘 성을 그린 토판이 있어요. 그 토판에다가 사다리를 딱 걸쳐 세웁니다. 이 사다리가 뭐냐면은 성을 공격할 때에 성벽을 타고 올라가기 위한 그런 용도의 사다리예요. 영화나 뭐 사극 드라마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흙으로 언덕을 쌓으라는 것이죠. 흙으로 언덕을 쌓는 것은 성 밖에 그 성벽 높이와 같은 언덕을 쌓고 거기 올라가서 성을 향해서 뭐 활을 쏜다거나 뭐 돌을 쏘는 투석기를 이용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자 그런 용도로 언덕을 이제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공성태란 게 뭐냐면은 그 성벽이나 성문을 부수기 위해서 사용한 무기예요. 뭐 또 드라마에 나오죠. 그 수레에다가 끝이 뾰족한 큰 통나무를 짓고 군사가 밀고 와서 쾅 부딪혀가지고 문을 부순다거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게 공성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형들을 상상해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이 적군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 실상을 그대로 이제 그려놓은 것이 그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모형을 만들게 하시는 것은 결국 예루살렘 성이 장차 어떤 화를 겪을 것이다.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보면은 철판을 가져다가 에스겔과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에스겔과 성읍 사이가 철판으로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은 하나님 편의 선지자였습니까? 그런 에스겔과 성읍 사이가 철판으로 가로막힌 거였는 거예요. 가로막혔다. 결국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루살렘 관계가 단단하게 막혀 있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게 된단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가 철판으로 단단하게 막혀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적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자기들 관계 실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각이고 착각이라 그 말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죽국 마시고 있는 꼭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지금 하나님 에스겔에게 이런 모형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큰 환란에 빠지게 되는 거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 확실한 그 환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헛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서 돌아가게 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21장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뭘 부탁하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 기도해달라 그런 부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서 바빌론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런 부탁하면은 선지자가 그런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만약 우리가 그런 부탁을 받는다면은 아마 그 시드기의 부탁대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거예요. 설사 기도 부탁한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 관계를 생각해서 듣기 좋은 그런 기도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올해 조창기도회 때에 기도했던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기도하면서 고레스라고 막 죽게 세우면서 무슨 위대한 영웅처럼 막 세우는 그런 기도를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 그런 자리에서 뭐 죄인 뭐 얘기하는 게 사실 뭐 쉽겠습니까? 경호원 달라붙으려고 말이죠. 시드기야의 말을 들은 에레미야는 근데 그 왕이 원한 그런 기도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의 대적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불로 살을 것이고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해요. 이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백성들의 희망과 소원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 말고 다른 소원이 뭐가 있겠어요? 지금 에스겔이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때는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입니다. 망하기 전에 끌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바빌론을 물리치는 것에 희망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이스라엘이 몰랐던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철판이 세워진 것처럼 막혀 있다는 거.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기도하고 원하면 들어주실 것이야.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니까 기도하면 도와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자기의 편리와 유익을 따라서 제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그들은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벗어나는 거.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 복음 신앙이 뭐냐면은 내가 편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어떤 기독교인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복음이 뭐 나를 죄에서 건지고 하늘의 비밀이고 관심 없어요. 내가 편히 살게 하는 거, 살아가는 거. 그게 진리고 그게 하나님 다운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가 만든 모형을 본다고 하십시다. 모형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겠냐고 하는 것이죠. 모형을 통해서 너희가 이런 형편이냐 보여줘도 보지를 못합니다. 아마 발로 짓밟아 버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재앙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겠어요? 안 믿죠.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런 하나님을 대환영할 것인데요. 근데도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원하는 그런 하나님을 일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죠. 4절 보면은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누워서 지니는 날을 390일 동안 그렇게 하라고 하죠. 이 390일은 이스라엘이 범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육질에 보면은 하루가 1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범죄 기간을 390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이런 의미 되겠죠. 그리고 390일이 딱 끝나면은 다시는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40일을 지내라. 또 이렇게 해요. 그 40일은 유다 족속의 범죄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390년간 범죄했는데 그 죄를 에스겔이 짊어지고 1년을 하루로 계산해서 왼쪽으로만 누워가지고 390일 동안 지내 이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40년간 범죄했으니까 역시 그 죄를 에스겔이 짊어지고 40일간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왜 다르냐면은 이스라엘은 해 뜨는 쪽을 향해서 왼쪽 오른쪽 결정합니다. 왼쪽은 북쪽이 되죠. 오른쪽은 남쪽이 되고 왼쪽 누우면 북쪽 이스라엘 향하는 것이고 오른쪽 누우면 남쪽 유다를 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죄를 이제 보이라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390일과 40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북쪽과 남쪽으로 그때 분열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을 반대하는 10지파가 분열해가지고 따로 나가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요. 그 북쪽 이스라엘이 르호보암 반대해가지고 분열한 거 이것은 다윗의 집을 반대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집을 반대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할 때까지 390년 그리 해가지고 그걸 범죄 기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북쪽 이스라엘 시작부터 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왜 40년이겠습니까? 유다가 북쪽에 비해서 뭐 그만큼 범죄한 기간이 짧다 뭐 그런 것이겠어요. 유다가 그 북쪽 이스라엘 비해서 선한 왕이 많이 등장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죄 없이 살아온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또 범죄 기간이 길든 짧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70년을 살았으면은 70년간 범죄한 겁니다. 많이 살 범죄한 거예요. 10년 살았으면 10년 범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살았던 인간은 전 인생이 죄를 범하는 기간이다. 이리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기간이 짧고 길다는 것 때문에 누가 더 신앙이 낮고 신앙이 못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범죄 기간이 40년 말하는 것은 그 40년 죄하고는 죄를 짓지 아니했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유다의 죄의 기간을 40년 얘기한 이유를 정확히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 해방 때까지 포로 기간을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광야 40년 의미하는 그런 수로 보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짚고 넘어갈 것은 390과 40을 더하면은 얼마가 됩니까? 430이죠. 그 430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430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기간이 430년입니다. 그리고 애굽 종살이했던 그것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과 형편이 똑같아요. 종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 형편과 일체가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가 포로로 종살이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겁니다. 너희 죄로 인한 기정사실이다. 여러분은 이런 선지자 일 하라면 하겠습니까?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고 40일은 오른쪽으로 누워있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살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이 누워있다가 안피나 몸을 뒤척거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뒤척거리기도 못하게 해버립니다.
그래 8절에 오면은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애워 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예 줄로 묶어가지고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선지자라 해서 뭐 연봉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보상이 약속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힘들게 이런 이상 행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선지자예요. 즉 에스겔 이 행동은요 사람들이 뭐 감동을 주고 존경받게 되는 그런 행동이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이해할 수 없고 미쳤다고 조롱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란 말입니다. 선지자가 사람들을 본다면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사람들을 본다면 선지자로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또 인간관계도 좋은 그런 선지자의 상을 생각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은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움직이고 나아가는 이것이고 교회고 그게 신자란 말, 선지 자리에 살아가는 신자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꿈꾸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것들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거, 내 생활에 문제없이 편하게 잘 사는 거, 그러면 난 다 된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죠.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딴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나 자신만 보고 살았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무너져야 된단 말입니다. 난 하나님 믿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무너져야만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배반하는 그런 존재였고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기에 눈을 뜨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선지자처럼 살아오지를 않았습니다. 내 편한 쪽으로 몸을 움직이고 뒤척이고 그렇게 살아왔죠. 말씀에 묶여가지고 한 방향만 향해서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런 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에 했던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밖에 아니었다는 것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신앙의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오셨든지 간에 그건 몽땅 다 범죄 기간이었다는 거. 그걸 아시란 말입니다. 범죄 기간이었어요. 이 말에 좀 뭐 반발심이 생깁니까? 하나님께 뭐 죄 지은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수십 년 신앙생활에 오면서 좋은 일 나름 했고 나름 성실한 교회생활도 자부하는데 몽땅 범죄 기간이다 이래버리면은 내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반발심이 뭔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반발심 속에 말씀이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 반발심 속에. 그래서 이 그 반발심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고 패역한 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처럼 나는 믿는다. 이게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내가 내 입술로 주가 나의 구주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조금이나마 지나시만큼이라도 그게 내 속에서 움직인다면은 그건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고, 그걸로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다는 거,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범죄의 기간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너는 죄 지은 것밖에 없어 이걸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믿게 했다는 것이에요. 믿을 손을 믿게 하셨고 하나님이 살게 했다는 그 사실을 좀 제대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몽땅 범죄 기간이었다. 그걸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범죄 기간이었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그런 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이라는 거죠. 그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게 말씀의 의도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 행동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걸 쫙 찢어버리는 똑같은 겁니다. 다 찢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 아니다, 가짜다, 다 찢어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은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하잖아요. 선지자가 얼굴을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예언하라는 겁니다. 마치 한번 붙자는 식으로. 그 예언 내용이 뭐겠습니까? 예루살렘 무너짐이거든요. 죄로 인해 무너짐, 환란, 재앙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란 믿음의 중심지입니다.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경배한 제사가 계속 있었던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 예루살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단순히 하나의 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신의 국권이 쌓여있는 신앙의 자부심이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깨뜨려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역했다, 배반한 그런 족속으로 보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 생각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그 생각 때문에 자기의 실상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못 보는 거예요. 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난 신자야 이것 때문에 나를 못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되기도 해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들, 그런대로 나 양심껏 살아왔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문제가 바로 그거란 얘기죠. 그런 도덕과 내 신앙에 가려가지고 그 뒤에 있는 나의 악함과 더러움, 온통 죄로 가득해 있는 그 내 실상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은 패역하고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쪽 유다 범죄 기간 40년인데 그 40년이라고 하는 것이 남쪽 유다 역사 속에 중간에만 달랑이 있었던 그런 기간이라기보다도 지금 유다가 그 범죄 기간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포로로 인한 그 전부터 이미 40년 전부터 범죄하고 있었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진작부터 있었어야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40년 전부터 범죄했다면 그때부터 나라가 망해야 되고 포로가 됐어야 돼요. 이미 그때부터, 범죄했을 때부터. 여러분의 범죄 기간이 지금부터 40년이라 하십시다. 그럼 지금 40년 전부터 이미 범죄 있다니 그런 얘기죠. 그럼 지금 50살이면 10살 때부터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10살 때부터 죄의 보응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았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별짓 없이 편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기간인데. 그럼 그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범죄 기간인데 은혜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1년을 보내면 생각할 그겁니다. 2014년이 우리에게 어떤 기간 다가와야 되느냐? 범죄 기간이에요. 죄밖에 안 지었습니다. 우리는 쭉 그렇게 살아왔어요. 범죄함으로. 그 1년 통째가 범죄 기간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는 진작 죄의 보응으로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고요. 재앙으로 고통받는 게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지금의 이 모습으로 지금의 형편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지난 1년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냥 통속적인 한 해 지나면서 하는 말로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렇구나. 범죄 기간 속에 내가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구나. 그게 우리 마음에 실감 있게 다가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하면요. 내가 믿었다는 그 생각이 무너져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믿었다. 이게 무너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은혜가 보인다는 것은 내 죄를 본다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죄를 본다, 나는 믿는다. 이 생각이 무너진 것이죠. 390과 40년 합이 430이라겠죠. 애굽 종살이 기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저주와 같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이제 하나 생기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애굽의 종살이가 영원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금 드러내시면서 그럼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접근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죄를 보게 하시면 그 안에 뭐가 참된 희망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속에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 백성 만들기, 하나님 일하시면 거기에서 역사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희망이 뭐냐면은 기적의 능력으로 자기를 해방시키고 편히 살게 한 그것이 아니고 죄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긍휼과 은혜로 이끄시는 것, 그 하나님 희망이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외치는 말에 눈살 찔푸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에 희망을 두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십자가죠. 에스겔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짓는 것이 큰 고난이 아닐 수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면서 고난의 길로 가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보이셨고, 그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그 모든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에스겔과 하나님 사이가 철판으로 막힌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로 인해서 단단히 막혀 있는데 그 모든 걸 예수님이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 증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했다, 이런 말은 말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만 믿음이 아니고 내 눈으로 보려고 했을 뿐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볼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우리 안에 무지개가 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물을 보여지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게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이 나와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게 되는 내 속에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그런 우리 자신이 바로 은혜의 증거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은혜의 증거를 우리 속에 담아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 증거를.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씩 담아 두셨는데, 아예 그걸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그걸 보지를 못할 정도로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늘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로 인했음에 불구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 그게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주일 보내면서 사실 마지막 주일, 첫 주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어쨌든 2014년 1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1년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리 말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 자리 말고 십자가의 자리에 나와서 되돌아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을 살게 했다 보일 거예요. 안 보일 수가 없죠. 지금은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의 피로 인해서.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그보다 더 복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막힌 우리가 연결되겠다 하나님과. 생명인데 말이에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예수를 향한 어떤 그 믿음의 씨가 내 속에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되어진다. 범죄한 것밖에 없는 내 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의 작품이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은혜고 긍휼이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보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했다는 그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살게 했다. 이것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은 범죄의 기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진작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어야 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총이고 사랑이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늘 우리는 이 세상에 눈독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를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하나님 은혜가 살게 했다는 이 고백으로 마무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진 모든 삶 역시도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 남아있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송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